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함께 그 전에 우리가 52장에서부터 54장까지 우리가 함께 좀 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의 회복,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 종의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좀 보았습니다. 52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구원의 좋은 소식을 예언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들고 그 복음을 들고 산을 올라가는 자의 그 발걸음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선포하면서 그런 좋은 소식들, 하나님의 회복의 구원의 소식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들려올 것을 예언하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봤고요. 53장은 네 번째 마지막 이 종의 노래인데 또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기 위한 그 메시아.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메시아, 그 고난의 종을 노래함으로 그가 그렇게 찔리고 채찍맞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의 자리로 초청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을 함께도 보았고요. 마지막 54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그래서 새로운 예루살렘에는 보석이 깔리고 이러한 어떤 정말로 회복하시는, 그리고 그 백성들과 자녀들을 평안 가운데 지키시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사야도 거의 후반부를 향해 이제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은 회복의 예언, 이제 두 번째의 마지막 시간,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 세 번째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정말 이제 마지막 파트, 회복의 예언의 세 번째를 맞이하면서 이제 마지막을 함께 같이 마지막 시간들로 함께 할 건데요. 분량은 55장에서 57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만민을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제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더 넓혀져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을, 온 세상을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55장에서 57장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온 세상과 만민들에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도 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혈통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조건이었다고 여겨졌다면 이제는 그 구원을 받는 자들의 조건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는 55장입니다.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만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너희가 목마르다면, 하나님께 갈급하다면, 그 구원을 사모한다면 누구나 돈 없이 값없이 어떤 자기의 어떤 공과 없이 공 없이 그냥 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열려진 구원에 정말로 이제는 너희가 와라, 초청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민 중에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구원의 길을 사모한다면 누구든 용서해 주세요. 그게 죄인이든 불의한 자든 상관없어요. 모두에게 이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고 초청하시는 놀라운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우리가 당연한 말씀인데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 구원의 문이 온 세상, 온 만민들에게 활짝 열려진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56장은요 그 넓혀진 구원의 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정말로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직접적으로 초청하고 또 반대로 유대인들의 죄악은 책망하시는 그런 옛날에는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유대인들을 회복하시는 말씀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 좀 반대로 이방인들은 초청하시고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56장은요 그래서 만민, 이 만민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그동안 소외되었던 구원에 소외되었던 이방인들, 그리고 여기 좀 약간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만 고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누굴 의미하냐면 이 육신적으로 이게 흠결이 있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했었어요. 즉 이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몸이 불편한 자들은 좀 이게 굉장히 잔인한 거였죠. 근데 이제는 그런 자들도 육신의 흠결이 있는 자들도 상관없다. 이제는 이 모든 구원의 문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아주 열려진 구원의 잔치의 모습을 56장은 처음으로 보여줍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과 또 고자 즉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자도 하나님의 성사들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즉 내 집은 이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집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누구에게나 이방인에게도 몸에 흠결이 있는 자도 그동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던 여러 결격 사유가 있었던 자도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음을,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이 부분이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는데 원래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남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타락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초청했고 이 몸에 흠결이 있는 사람들도 다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선택받았던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제 뭔가 좀 역전된 것 같은 느낌이 보이시죠? 예, 여기도 이렇게 말해요. 들짐승으로 표현된 바벨론이 그러한 죄악 가운데 거한 남유다를 삼켰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개들이라고 표현된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기서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라고 표현하는 건 누굴 표현했냐?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했거든요. 아니면 개보다도 못한 이방인이라는 그 워딩 자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그 개를 누구라고 표현해요? 남유다의 타락한 지도자들이야말로 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개라고 표현될 만큼 어떤 죄를 지었냐? 첫 번째,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무지하였고 영적으로 벙어리가 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 게으르게 누우면서 꿈이나 꾸는 그들의 나태함을 지적하고요. 세 번째, 탐욕이 심해서 그들이 뭘 해도 족하거나 감사함을 갖지 못했어요. 네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잔뜩 마시는 이런 방탕한 그들의 모습을 꼬집고 책망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반되죠.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초청받지 못했던 이방인들, 몸에 흠결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던 자들은 오히려 초청받았는데 오히려 이미 들어와 있었다고 여겼던 남유다의 그것도 지도자들은 오히려 개들이라고 여기면서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57장은요
그 중에서도 이제 남유다에 대한 책망과 회복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선민 남유다의 죄악의 책망과 그러나 그런 남유다에게도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약속은 계속됨을 알려주는 거죠. 57장은 56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남유다 사회의 부패상을 고발합니다. 한 6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의인의 죽음에 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어떤 불감성이 이들에게 있었고요. 두 번째, 그래서 윤리의식이 굉장히 부재된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무당의 자식과 영적으로 가늠했던 타락이 있었고요. 네 번째, 이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조롱하냐? 라고 책망을 받을 만큼 하나님을 이들이 조롱할 거예요. 다섯 번째,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자식을 이 우상에게 바치는 몰래의 제사가 횡행했고요. 여섯 번째, 매끄러운 돌을 섬겼어요. 여기서 매끄러운 돌이라는 건 좀 영험하게 생긴 돌을 이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높은 산, 그리고 그들이 원래는 말씀이 붙여져 있어야 될 집의 문설주 등에도 부적과 같은 것들을 붙여놓으므로 우상을 음란히 숭배한 이들의 모습을 7가지로, 제가 아까 6가지라고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7가지로 이들이 그 부패상을 고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심판의 경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이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 회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회개자에 대한 회복과 위로의 약속도 또 잊지 않고 해주시는 거죠. 우상을 제하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탐욕과 폐악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이 폐역한 백성을 고쳐줄 것이고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마지막 모습으로 오늘 57장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맥은 뭐냐면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복과 구원의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어차피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몽창 망하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의 구원의 문은 요 이스라엘 남유다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온 만민들에게, 심지어 그동안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라는 것. 그걸 반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는 택한 백성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거라고 여겼던 교만한 남유다의 백성들도 이제는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들도 구원의 자리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걸 또한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 구절을 살펴볼게요. 55장의 핵심 구절은 두 군데 1절에서 2절,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그러면 그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55장의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그 다음에 56장의 요절은 6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이라. 아멘. 그 이방인들마저도 또 몸이 그동안 흠결이 있어서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지 못했던 고자라고 표현된 자들도 이제는 그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을 구체적으로 받는 모습들을 우리 56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57장의 요절은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사실 56장과 57장의 이 요절들은요, 사실 이제는 뭔가 바뀌어진 구원받을 자의 자격, 어떤 자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잘 나타내줬기 때문에 제가 이 두 장에서 연속으로 계속 이 핵심 구절로 삼았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55장에서 57장까지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사야 55장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풍성한 그 구원을 이 만민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55장은 초청의 장, 만민을 초청하시는 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본 52장에서 54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1차적으로 이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예루살렘과 시온이 어떻게 재건될 것인가를 예언했는데, 곧 52장과 54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구원, 그리고 그것의 확실성,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세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였다면, 오늘 55장은 그 천국에 예비된 구원의 잔치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 온 만민을 초청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만민들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잔치에 값없이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 잔치를 값없이 베푸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55장의 1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즉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은 어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혈통이나 또는 내가 어떤 공로나 이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목마름, 돈과 값을 낼 수 없는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즉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스스로를 그 초청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자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 얻는 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 다윗을 통해 주신 영원한 새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그 구원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고, 둘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하고 그 앞에 나아가 회심함으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얻는 자가 그야말로 이제는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초청의 말씀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도 이 하나님의 초청하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 있는 행동을 하는 것뿐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 강가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사야 56장은 55장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몸이 불구였던 자, 본문에는 고자라고 표현으로 사용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보다 못한 취급을 당했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지형 또는 혈통, 어떤 이 국가에 머무는 것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만민, 즉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이 뻗어가는 것을 구약시대부터 이미 선포되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도 혈통적으로 국가가 우리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구원 얻는 자리로 나왔다는 건 바로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도 이런 문이 열려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중에 6절과 7절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며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지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이 모인 곳은 바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 약속을 오늘도 굳게 믿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사야서 56장의 후반부와 이사야서 57장은 한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원래부터 지극히 받았던 남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더욱 사랑한다면 그게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걸 더욱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장면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56장의 후반부에 보면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죄악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들을 개에 비유합니다. 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개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짐승이었는데 오히려 이 개로 표현된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부패한 남유다의 지도층이었다라는 건 무엇인가 이제는 뭔가 역전되었다, 바뀌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 선택받은 정통 백성 남유다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또는 그 남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보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치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만큼 교만하고 힘과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함이 가득하다면 그들도 구원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탈락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사야의 시대부터 구원의 기준이 확장되고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이 말은 한편 아무리 선택받은 개인, 민족, 국가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또한 잘 반증해지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많이 얻은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결국 이방인들이 초청받을 때,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들도 초청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는 모습으로 변질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먼저 믿은 신앙인들이 해야 할 것은 이미 잡은 물고기라고 여기는 그 구원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통회하는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도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해요. 마지막 57장 14절과 15절을 읽고 오늘 이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는,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소생시키신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활짝 열린 구원의 문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발견합니다. 혈통도 우리의 공로도 어떤 우리의 이력도 아닌 하나님 통회하는 심령, 가난한 마음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의 조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회심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속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이 구원의 초청의 자리에 여전히 속한 그런 놀라운 구원받은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제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그 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